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하나님은 나 말고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지 않느냐, 사랑은 독점적이고 특별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이 보편적이고 흔한 사랑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무대 위에 서서 여러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때 개개인은 알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이지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배우자 간에도 물론이고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쟁탈전을 벌입니다. 형제 간의 라이벌 의식이 결국은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식이 나 이외에 다른 어른을 더 의지한다든가 더 신뢰하게 되면 부모에게 그것보다도 언짢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저의 아들이 저 이외에 다른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그것이 언짢은 일이 되겠습니까? 목사와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목사님이 나를 알고 내 형편을 알고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목사도 교인이 다른 교회를 가고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랑은 독점적인 것이고 특별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색해 보이고 또 엄하게 보이고 타협하지 않는 분, 나에게 냉정하신 분, 엄한 분, 국물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국물이 없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No soup. No soup. 국물이 없다. 하나님이 국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식 대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엄하게 키우잖아요.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부모일수록 엄합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하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자식 대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길게 줄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이미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앞자리를 선점하고 줄을 길게 서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차례도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저들이 은혜를 받고 나는 돌아올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앙수련회를 참석했을 때가 중학생이었을 때인데 캐나다에서 한인 학생들 연합 수련회에 처음 참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헷가닥했나 보다.
어떻게 나는 찬양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를까? 이상하더라고요. 동시에 호기심이 느껴지면서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들은 갖고 있나 보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또 교인들에게 손들고 찬양하시라고 권하는 것을 보면 사람 일은 두고 봐야 됩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사람의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능치 못하다는 말은 우주 만물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민족도, 온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그것이 인간의 삶에 적용이 되는데 결코 어느 누구를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포기할 수도 없고 반대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멋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결국은 사람의 흥망성쇠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만하거나 낙심하는 것입니다.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건강하든 재물을 얻든 명예를 얻든 은사를 받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도 없지만 동시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낙심한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체념한다는 뜻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이 한숨을 쉬는 것은 불효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부모 앞에서 한숨을 쉬는 자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것은 불신입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저는 담배를 피지 않고 과거에 담배를 피다가 끊었습니다마는 담배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담배 피는 행위는 한숨 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숨 내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담배를 피는 동안에는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자신의 스트레스와 자신의 어떤 두려움과 한을 그 담배 연기로 뿜어내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한숨 쉽니까? 그 대신에 기도를 하지요. 찬양을 하지요. 제가 담배를 끊을 때 정말로 어려웠는데 방언 기도를 하니까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방언을 했더니, 방언 기도를 했더니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담배 연기가 역겨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시가를 피는 사람을 보면 냄새가 좋겠다. 파이프를 피는 사람 보면은 뻐끔뻐끔 냄새가 참 좋겠는데 이제는 목사가 돼서 시가도 못 피고
그러나 씨가든 파이프는 들이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냄새를 즐기는 것이지 그것을 폐로 들이키지는 않지.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담배 연기를 호흡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의식을 느끼지 마시고 어떤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낙심, 그건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낙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우물보다도 큽니다. 우리는 우물밖에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이 어둡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헬리콥터가 있어서 헬리콥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봤다면 오늘날의 중동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을 텐데 아주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봤더라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라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의 자녀를 보실 때 지금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든 지금의 어려운 모습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고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자녀의 어떤 연약한 모습만을 보지 말고 그러므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앞으로 이 아이가 행복한 모습, 또 건강한 모습,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또 사랑을 주고받고 성공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위대한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하는 중에 그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박국에 있는 그 말씀, 오직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